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새 하늘들과 새 땅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 낭독을 했는데요. 이사야서 65장에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65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내가 18절에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백성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창조한다는 것이죠. 예. 그건 뭐냐 하면 어떻게 없던 걸 새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후에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65장 20절,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이 땅을 회복하신 후에는 마치 그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이나 이런 그 우리 인류의 조상들처럼 수명이 1000살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지금 100세, 아이가 100세에 죽는다는 것은 그때가 되면 100세가 10살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1000살을 사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한 뒤에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에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설에서나 들었죠. 사람이 900살 살았다는 거.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땅이 부패하고 저주받음으로써 인간의 수명이 짧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돼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그 천년 왕국에도 죄를 짓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잖아요. 그때처럼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뭐라고 기도하기 전에 다 내가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악한 이런 물질 세계가 악하게 되고 짐승들도 악하게 되고 사람들도 악하게 돼서 일이나 사자가 잡아먹었잖아요. 그때는 회복이 돼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모든 산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건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17절에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니라 했을 때의 이 말씀은 어떤 없었던 걸 새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었던 것, 그러나 부패하고 이렇게 저주받았던 것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잘못해서 어떤 새로운 창조로 생각하게 되면 성경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준비해 두셨어요. 앞으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성도들은 그 심판에서 휴고되는 거죠. 그 진노에서 휴고되는 거예요. 환난에서 휴고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자, 그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은 베드로후서 3장 6, 7절에 그때의 세상은 말씀에 의해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때의 세상은 어느 때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노아 때죠. 그때의 세상, 노아 때는 말씀에 의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홍수를 일으키셔서 물에 넘침, 홍수로 멸망하였을 때, 그런데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관돼서 언제?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앞으로 올 심판은 불심판이구나.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누구를 심판한다? 불경건한 사람들. 예.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잘 보면요. 지금 있는 하늘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늘들 그러면 좀 이상해요. 하늘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하늘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늘들. 하늘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죠. 우리가 갈 수 없는, 나중에 죽어서야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그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의 그 하늘, 창조하신 하늘.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하늘을 하나 더 만드셨어요. 물에 궁창이 있으라 해서 물 가운데 궁창이 생겼죠. 그것을 하늘이라 일컬었어요. 그래서 이게 새가 날아다니고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하늘. 그러나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신 하늘은 우주의 하늘이에요. 태양과 달과 별이 있는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 전부 몇 개예요? 세 개죠. 하나님 계신 하늘, 우주의 하늘.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6절에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그걸 하늘이라 부르셨다. 세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들 그러면 물질 세계구나. 물질 세계. 하늘들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그 첫째 하늘과 그 다음에 물 가운데 만드신 궁창 이 두 개. 물질 세계.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이루어진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를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니라 할 때도 이 하늘들은 물질 세계를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물질 세계를 회복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노아 때는 홍수 심판으로 물로 멸망하였지만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는 불을 사르기 위해서 불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들도 심판한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2, 13,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이에요. 이미 오셔서 그 하늘에서 봉인을 하나씩 여실 때, 여섯째 봉인을 여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진이 있고 해가 머리카락으로 짠 천같이 검게 되고 다른 피같이 되었으며 하늘의 이적 표적이 굉장히 무서운 하늘에 어떤 두려운 광경이 생기고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마치 강풍에 흔들리는 무화과에서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진다. 이게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이 하늘은 우주의 하늘이에요. 우주의 하늘. 그죠? 우주의 하늘. 창세기 1장 1절에 해달별이 있는 그 하늘이에요. 그리고 6장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한꺼번에 말려 떠나가고 이 하늘은 우리가 보는 궁창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하늘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들과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그냥 하늘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NASB나 NIV 성경을 봐도 heavens라고 나와 있어요. heavens. 하늘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갑자기? 자, 이사야서 34장 4절에도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이사야서 34장 이거는 에돔의 심판, 에서의 나라죠. 야곱의 형 에서의 나라를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표현이
하늘의 모든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5,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땅만 심판하셨죠. 언제? 노아 때. 노아 때에는 땅만 흔들었어요. 흔들었다는 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심판 때, 종말 때에는 땅만 흔드는 게 아니라 하늘들도 흔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들도 심판을 받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그 하늘들과 땅 모든 물질 세계 전체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5, 26절에 너희는 주의하여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하면서 그때에는 노아 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노아의 홍수죠.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리라. 그래서 하늘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들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5장 17절에 하늘들과 땅은 저주받은 물질 세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하늘들, 복수로 얘기하는 것은 하늘이 하나님 계신 하늘 말고 하늘이 두 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보십시다. 하늘들을 복수로 얘기하신 것은 궁창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도 잘 몰라요. 궁창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궁창은 두 개예요. 궁창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늘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의 하늘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을 창세기 1장 14절에 다르게 표현했는데 그게 우주의 하늘이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늘의 궁창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밤에서 낮을 나누도록 하늘의 궁창에 이건 뭐냐? 우주의 하늘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이에요. 광채들이 있고 그것들은 표적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그 우주의 하늘의 해달별은 표적과 계절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는 그런 그 광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우주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의 궁창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궁창을 하나 더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 물 한가운데 궁창. 이 궁창을 다른 말로 하늘이라니까요. 하늘이 두 개예요.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그죠? 궁창이 두 개 나오잖아요. 하늘의 궁창. 그 궁창은 해달별이 있는 궁창. 그리고 물 한가운데 있는 궁창. 그 우리가 지금 보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하늘. 이렇게 두 개의 궁창이 있어요. 이것은 하늘들로 표현할 수 있죠. 두 개니까 하늘들. 그리고 땅. 이건 뭘 의미하냐? 시간, 공간, 물질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는 말씀은 저주를 받아서 부패한 현재 물질 세계를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았죠? 땅도 저주를 받았는데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 물질 세계, 자연 세계 전체가 다 저주받았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나무도 죽고 풀도 죽고 새도 죽고 그런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 물질 세계, 이 하늘들과 땅으로 표현된 이 모든 물질 세계에 뭐가 들어왔느냐?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게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저주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겠다. 처음 상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본문 65장 말씀은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의 하늘들과 땅을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다 이전으로 회복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회복한 후에
그 1000년 동안 통치는 예수님의 통치요 메시아의 통치고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통치하실까요?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신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중심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흘러들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좌정하시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 중심이 될 때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이스라엘로 가면서 이르기를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이니 우리가 그분의 길들로 걸으리라 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재림하셔서 눈에 보이게 앉아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이는 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나온다.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법이 있어야 온 세상을 통치할 거 아니에요. 시온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 계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장 2, 3절에도 그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또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심히 좋고 아름답게 되리라. 그날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날에는 이스라엘이 아주 영화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막 고난과 환난을 겪었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4장 3절에도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기록된 모든 자는 거룩하다고 불리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그 장막절을 지키러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안 오는 자들은 저주받는다. 왜냐? 우리의 주님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께서 거기 계시는데 안 온다고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스가랴서 14장 16, 17, 18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뭘 한다고요? 장막절을 지키리라. 그리고 그때는 땅의 모든 그 나라들을 가족이라고 불러요.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그분을 뵙고 그분께 경배하러 장막절에 올라가지 않으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곧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이 물질 세계를 회복하시고 천년 왕국 동안에 다스릴 때에 그 우리의 100살의 수명이 1000살로 연장이 되고 100세에 죽으면 애가 하나 죽었다 그러고 사자와 소가 같이 풀을 먹고 이런 그런 그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하나 말씀을 더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거 하나 더. 이사야서 11장 6절에도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것도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온 물질 세계에 충만해질 것이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것이 만 백성의 기로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에게 찾아오리니. 여기 나오죠. 예수님에게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그 하늘과 땅, 하늘들과 땅, 그 첫 창조에 속한 물질 세계를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겠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메시아 왕국을 세우겠다 하시는 그 예언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어요. 오늘 말씀은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잘 말씀을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 뭘 얘기하고 있어요? 천년 왕국,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모든 왕국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그리고 그때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제사장 왕국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들을 잘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게 언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왕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10절도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오죠.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천년 왕국이 얼른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새 하늘들과 새 땅은 새 창조가 아니라 이전으로 범죄하기 이전의 회복이다. 그러면 물질 세계의 회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느냐? 이 모든 창조물들이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써 있어요. 로마서 8장 20절, 21절, 22절에 피조물이 창조물 전체가 헛된 것에 복종케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헛된 것에 복종케 된 게 뭐죠? 사망에 복종케 된 것. 그러니까 이 창조세계 전체에 죽음이 이르렀고 그 죽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복종케 하신 분으로 인함이라.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돼요. 이거 뭐야?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언제?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에 이르는 것처럼 이 물질 세계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면서 산고를 치르면서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이 간절히 신음하면서 어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그 21장 1절, 21장 1절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여기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중에서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늘이 세 개가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 이게 첫 창조잖아요. 하나님이 첫째.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게 첫 창조고 오늘 본문 이사야서 65장 17절의 하늘이 둘째 창조니까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노라 했으니까 창조니까 두 번째 창조고 그러니까 이게 둘째 하늘이고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셋째 창조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첫째 하늘이고 본문 65장 17절이 둘째 하늘이고 계시록 21장 1절이 셋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완전히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이사야 65장 17절은 창조가 아니라 회복이에요. 창조는 두 번밖에 없어요. 두 번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두 번밖에 없느냐? 첫 창조와 새 창조밖에 없는 거예요. 첫 창조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단수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게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또 한 번 창조하셨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 이것도 단수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차이점이 뭘까요? 첫 창조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영원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물질 세계는 영원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옷을 입는 거예요. 영원한 옷. 그래서 하나님은 첫 창조 때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늘과 하늘들은 물질 세계를 의미하고 있지만 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물질 세계에 또 다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하늘과 땅은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 세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 오늘 본문 이사야서 65장 17절의 창조는 첫 창조를 회복하신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둘째 창조가 있어서 이사야서 65장이 만약에 창조라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뭐라고 써야 돼요? 내가 보니 둘째 하늘과 둘째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 세계는 딱 한 번 창조하셨고 그것이 부패했을 때 이사야서에서 회복을 했어요. 천년 왕국 기간 동안. 그리고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맨 나중에 우리가 영원 세계로 들어갈 때 그 세계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보고 거기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거 창조잖아. 둘째 창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창조, 여기에 보면 아래에 새 창조가 나오죠. 계시록 22장 1절. 이 새 창조는 언제냐?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도 끝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21장의 1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는 무엇을 뜻하는가? 물질 세계가 끝나고 이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아무리 오래된다 하더라도 한시적인 기한이 있어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첫 창조의 물질 세계가 회복된다 해도 이사야서에서 65장 17절에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해도 거기에 영원한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못 세운다는 거예요. 거기는 1000년 동안만 있을 예수님이 메시아로 통치할 나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1000년 왕국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왜 그냥 구원받았으면 천국에 가서 살면 되지. 또 1000년 왕국이 있고 막 헷갈리죠. 1000년 왕국의 목적이 뭡니까? 1000년 왕국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이유가 오직 사탄 마귀의 유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원래의 본성, 죄 짓기 전에 아담과 이브를 보세요. 인간의 원래의 본성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건 성경에서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게 완전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 완전하지 못한 본성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 기간. 그래서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행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에, 천년 동안에 성경을 보면 천년왕국 동안에 어때요? 사탄도 없어요.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저경에 갇혀 있어요.
사탄이 지금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선하고 의로우신 왕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선한 나라, 선한 통치, 그 의로운 통치를 경험했으면서도 천년이 끝나고 사탄이 무적행해서 풀려날 때 그 천년 왕국에 살던 많은 자들이 사탄의 편에 서서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님께 반역하고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 그래서 이처럼 천년 왕국은 야 에덴 동산을 한번 경험해봐라. 그렇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범죄와 심판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사탄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에게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있다. 인간 자신에게 있다. 이것을 드러내고 깨닫게 되는 최후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와 영혼 세계를 잇는 그 중간 기간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죠. 이것은 영원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기간을 주신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 어떤 환경이라도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물질 세계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예,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나오죠. 바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더 이상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물질 세계가 없어지고 영원 세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우리의 맨션이 있어요. 맨션. 맨션보다는 좀 아파트가 난 더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브랜드 아파트가 더 좋아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맨션은 어마어마한 맨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우리의 맨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후에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집이 거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전히 물질 세계에 속한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완전히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저택들이 많도다. 여기서 이 저택들은 맨션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맨션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처소를 다 예비하면 여기 나오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맞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1000년 산다고 쳐봐요. 1000년 오래 사네. 그러면 여러분 10,000년 산다고 쳐봐요. 오, 그건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억년 산다고 쳐봐요. 1조 년 산다고 쳐봐요. 이 가만히 생각하면 이 영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물질 세계에선 우리에게 영생을 줘도 우리는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영원 세계에 합당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과 그 맨션도 다 예비해 놓고 저택도 예비해 놨는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지 말고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여기 하늘들이면 물질세계라고 그랬죠. 이게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노아의 홍수처럼 땅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늘도 완전히 사라지고 불태워지고 돌돌 말려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진데 너희가,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모든 거룩한 언행과 경건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하늘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이 붙어 해체될 것이며. 이거 SF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죠. 하늘이 없어졌어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 우리가 못 보던 하늘이야. 예? 우주가 없어지고 하늘에 구름이고 뭐가 없어져서 굉장히 기괴해. 이러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늘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여기에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은 회복된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노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건 성경에서 죄 없이, 하나님이 볼 때 점 없고 흠이 없다. 이건 뭐냐? 양털같이 깨끗하고 눈같이 희게,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이 화평 중에, 하나님과 화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겠죠.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하는 거예요.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다가도 아버지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고 다시 화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사도 그래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러고 다독여 주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무릎 꿇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대화를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남겨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리시고 그 메시아 통치 기간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 그 복된 세상을 우리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 사라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영원한 날을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